할렐루야. 오늘은 참 복된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2023년 1월 22일 주일 예배를 광명예수 기쁜 교회에서 다 같이 찬양으로 기도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잘 살게 하시다가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광명예수 기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통일찬송 206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할 양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강곳 없어지니 하나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88장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88장 찬송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끈으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상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94장 통일찬송 102장 통일찬송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듯이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여 스명 부르고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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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광명 예수 기쁜 교회 아버지 모였습니다. 이 모임 모든 백성 위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하늘문 열어주시었고 정원 천사들이 오게 하여 주시었고 성령님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과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 전하는 자 다 아버지 은혜 받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예레미야가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옥에 갇혀서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하고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또 경고했지만 저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눈물로 회개하여서 바른 소리를 하는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열악한 곳에서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절망과 환난 속에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은 크게 소리질러서 하나님께 외쳤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지금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이 본문 말씀 구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의 기도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기도를 하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항상 산에서 예수님은 산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는 이때 예수께서 밝음에 그 제자들이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을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학교를 다니다 보면 친구를 또 만나다 보면은 또 직장을 다니다 보면 그리고 갑자기 예비하지 못한 그런 사고를 당한다든지 질병을 통해서라든지 갑자기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이렇게 절박한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처럼 절박한 상황을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많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갑자기 전화가 와서 갑자기 애가 뼈가 부러졌습니다. 119입니다. 빨리 응급실로 오십시오.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을 소식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딸이 교통사고로 큰 트럭에다가 박았습니다. 갑자기 소식이 들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레미야에게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면 절박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지금 당장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지금 당장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같은 경우는 구약시대 때 보면 좋은 말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도 많았고 경고를 하는 선지자도 많았기 때문에 다윗 낭도 볼 수가 있는 게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을 했을 때 그때 선지자가 와서 다윗이 잘못한 것을 나단 선지자죠. 그 당시 때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잘못한 죄를 지적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말을 할 때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구나. 칭찬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도를 하고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지자는 좋은 말도 물론 하지만 회개나 죄를 지적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좋은 말만 들었을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기뻐하고 그러지 않고 회개를 또 죄를 우리가 지적당했을 때도 겸손함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레미야가 선지자였는데 백성들에게 가서 경고를 한 거예요. 싫은 소리라니까 바른 소리를 한 거예요. 백성들이 듣기 싫은 말을 예레미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빨리 경고를 해라 그런 소리를 선지자 이 예레미야가 들어서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경고를 3번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바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것이다. 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졸지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을 했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을 했을 때 축복도 오기도 하지만 보상도 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을 했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근데 희망이 있습니다. 왜 희망이 있냐면 절박한 속에서 감옥에 갇혔지만 왜냐면 감옥에 갇혔어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음성으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예레미야가 감옥 속에서 껌껌한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 이 음성을 듣고 예레미야가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가서 이 사역을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밧세바를 간음한 것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이다 라고 있었어요. 죄를 회개하십시오 했을 때 다윗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싫은 소리를 했을 때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소리를 했을 때, 나쁜 소리를 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받았을 때, 내가 듣기 좋은 예언을 받았을 때나 내가
정말 이 문제를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이 문제를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받았을 때도 둘 다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기 부하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을 한 그런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눈물로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하였습니다.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눈물의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놀이터에서 갑자기 나는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다쳐서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우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응급실을 가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응급실에서 누워있을 때 아무런 염려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예레미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속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원이나 교회 같은 데서는 시끄럽게 부르짖는다는 뜻은 뭐냐면 절박한 심정으로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갑자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갑자기 물에 빠졌는데 허우적대고 있는데 가만히 그냥 있으면 누가 도와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 질러야 되는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리 질러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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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라는 뜻이죠. 부르짖으라는 뜻은 절박한 심정 속에서 너가 소리 질러서 하나님한테 부르짖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원이나 교회 같은 데서는 부르짖을 수가 있죠. 그리고 도둑을 갑자기 맞았어요. 도둑을 맞았는데 소리를 질러야죠. 여기 도둑당했어요. 여기에 도둑당했어요. 도둑 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고래고래 소리 질러야 돼요. 밖에서도 강도예요. 강도. 강도 왔습니다. 소리 질러야 돼요. 여기 불났습니다. 불났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길 지나가더라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 자세로 나가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병원에 갑자기 실려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르짖는 것이 크게 정말 우리가 들릴 정도로 크게 소리 지르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속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속으로 병원을 딱 갔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소리 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 하라는 거예요. 속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다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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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절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정말 수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병원에서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수술을 하지 않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차를 타고 갔는데 운전을 하고 갔는데 트럭이 갑자기 딱 박았는데 속으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다면 그 큰 사고로 나지 않고 정말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한테 우리는 무릎 꿇고 앉아서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신이었지만 인간인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인간된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레미야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삶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갑자기 사기가 당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럼 구할 것이요 찾아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모든 문제의 열쇠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이었지만 인간된 몸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40일을 먹지 않고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이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믿음의 구역시대 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다니엘이었어도 다니엘도 위급한 일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사자굴에 모함을 해서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가 물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살아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불 속에 집어쳐 넣으라고 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 친구가 있었죠.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도 해를 당하지 않고 불 속에서도 들어갔는데도 불에 타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심장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아들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심장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지만 저도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드렸습니다. 매일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5시간 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됐습니다. 수술 안 해도 됩니다. 퇴원하십시오. 그런 응답을 저도 받은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지금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위급한 일을 당했습니까? 절박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딴 거 하지 마십시오. 딴 데 찾아가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정하셔서 작정기도는 뭐냐면 작정기도는 내가 20일을 작정기도해야 되겠다. 40일을 작정기도해야 되겠다. 100일을 작정기도해야 되겠다. 3일을 금식해야 되겠다. 여러분께서 정하셔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하나님한테 봉투에 헌금함에다가 써서 하나님 강단에다 드려서 그것을 문제를 하나님 제가 이렇게 3일 아니면 20일 아니면 40일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마음을 3일을 하든지 20일을 하든지 40일을 하든지 100일 하든지 시간을 딱 정하셔서 헌금을 주님 앞에 서원 기도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써서 강단에다 교회에다가 올리시고 저는 새벽 5시가 편합니다. 5시에 이 기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저는 8시가 편합니다. 9시가 편합니다. 그거는 자유입니다. 시간을 정하셔서 매일 기도를 이렇게 작정 기도를 통해서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이거 예언적으로 주신 말씀이다. 올 한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예언적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니까 이 구절을 여러분 올 한해 오늘 설날이잖아요. 설날인데 설날 주일날 나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마음속에 새기시고 올 한해는 정말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정말 꼭 응답 받으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정말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짧게 오늘은 평소보다 짧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날 명절인데 오늘 구정인데요. 구정 명절 가족들과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참 좋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리지 마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화목함으로 기쁨으로 가족들과도 좋은 시간 보내시고 가족들과도 같이 함께 즐거운 덕담도 나누시고 축복을 서로에게 축복을 했을 때 그 축복이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대방을 사랑해주고 축복을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송을 하면서 마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2023년에도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응답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응답받으셔서 모든 문제 해결받으시는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지금 치유기도를 1분 정도 잠깐 하고 주기도문하고 축도로 이제 이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치유기도 주여 세원 부르고 문제 있으신 분들 머리에다 손 대시고 아프신 분들은 가슴에다 손 대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와 질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성례 불 오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예수피로 머리에서 발까지 예수피 주여 라스카 두통은 떠나갔잖아. 짜증은 떠나갔잖아. 혈기 떠나갔잖아. 분노는 떠나갔잖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신은 떠나왔잖아. 떠나왔잖아. 이 칼라 스카라 칼라 기쁨이 넘치지어다. 샘솟는 기쁨이 부어졌잖아. 위 칼라 스카라 문제는 해결됐잖아. 열렸잖아. 해결됐잖아. 위 칼라 스카 좋은 소식이 들렸잖아. 좋은 소식이 올잖아. 주여 허라 성령 불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가족들의 사이 속에서 문제가 있으신 분은 오늘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영광,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 중환자실에 갇혀서 못 나오시는 분들 때문에 질병이 있으신 분 때문에 염려하신 분은 오늘 그 공간에 가셔서 그 가족을 치유했다 하십니다. 오늘 이제 2023년부터는 좋은 소식만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기적의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헌금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각종 헌금으로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그리고 아버지 옷으로 섬기신 손길과 음식으로 섬기신 손길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의 삶 속에 아버지 절망이 끝이 나고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영권 물권 인권에 보러 채워 주시옵소서. 광명 예수 깊은 교회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교회와 광명 예수 기쁜 교회 모임 모든 성도 개인 삶 속에 주님의 은총이 영권 물권 인권과 기쁨의 삶이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을 영원토록 그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승리하는데 마침 소합니다. 승리하는데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할렐루야. 승리하는데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기쁜 하루 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승리했으면 선포합니다. 할렐루야.